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시작을 위한 죄의 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종족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자리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음을 나누셨고 우리의 과거를 끝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살아나심으로 일으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삽니다. 내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사시는 것처럼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배한다는 단어는 주인 노릇하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의 지배력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죽으면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라는 것은 이 신앙적 지식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나 사망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예수의 죽으심은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나 그분이 사시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일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다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는 없어졌습니다. 우리와 죄의 관계는 없어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 생겼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는 간주하다, 결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긴다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의 권세가 죽습니다. 바울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비록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사는 존재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 요청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으므로 믿음으로 응하여 이 역사에 참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또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죄가 왕인 것처럼 권세를 휘두르려고 할 때 권세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에게 권세를 주면 육신의 욕망이 풀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분노, 용서치 못함, 시기, 미움 같은 본능, 성적 욕망, 물질적 욕심 등이 나올 때 죄로 하여금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정욕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죄가 권세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거절하면 죄는 힘을 잃습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육체의 소욕은 언제든지 성령의 소욕과 대립되기 때문에 죄가 자기 몸에 왕노릇하도록 방치하는 이들은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면 죄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13절.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신체의 사지를 뜻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의 생각, 육체적 힘, 언어, 의지, 식욕, 성욕, 명예욕 등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는 것은 불의한 행동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로서 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단어는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법정 용어입니다. 노예가 새 주인에게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지체를 죄 아래 방치해 죄의 세력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게 굴복하던 이전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죄의 처분에 맡기는 자는 결국 그의 인격 전체가 불의한 일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일은 가장 먼저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무기로 내줄 생각이 들 때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즉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그분께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몸을 값주고 사신 새 주인이시므로 일체의 권리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14절.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은 죄의 통치 영역에 속했는데 이제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이야기를 또 꺼내는 것은 로마 교회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죄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불의한 삶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삶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을 대조합니다. 즉 율법이 의도했던 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성취하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죄는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활동하며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지만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의 몸을 입고 사는 성도들에게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일상과 로마서가 만나서 하루하루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말에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합시다. 현실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합시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 때 죄가 왕노릇하려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대적합시다. 은혜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복주심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육신의 욕구를 드러내며 왕노릇하려 할 때 이제 새 주인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며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